다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성탄 선물을 마련하셨습니까? 왜 성탄절 하면 무조건 선물이 뒤에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 근거로 그렇게 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성탄절을 기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켜라 그런 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무리 기록을 봐도 성경에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탄절에 모여 떡을 떼고 성탄절에 모여서 그들이 성찬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성대한 교회의 절기로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덩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 흥분할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 인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몸의 형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와닿지가 않아요.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클 때 우리가 어떡하죠? 아, 크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말이 안 나오네. 정말 말이 안 나오네. 우리 교회 김상기 목사님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맛있으면 아무 반응 없이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맛있을 때는 꼭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앞에 어른이 있든 뭐 상관없어요. 하면서 막 먹습니다. 그래서 난 그가 노래가 시작되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맛이구나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합니다. 오죽하면 노래하겠어요. 오죽하면 맛있다 맛이 뭐 기억될 만하다 맛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 맛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하냐고?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잖아. 말도 안 되는 선물. 말도 안 되는 선물이란 무슨 뜻이죠?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도 이해도 전달도 되지 않을 우리의 어휘 바깥에 있는 개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교회는 열심히 그 말도 안 되는 선물에 대하여 노래하기 위해 많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아무리 이 캐롤을 불러도 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트리오도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이 영광스러운 선물, 말도 안 되는 선물에 대하여 흡족할 만한 설명과 해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댔고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댔지만은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시로 썼지만 어떤 것으로도 그 선물에 대해 풍족한 기술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ndescribable, 말로서는 차마 담아낼 수 없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이죠. 첫째는 그 선물의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연약한 아기, 사람의 몸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영광스러운 전능자가 콩나물 보다 더 작은 배아의 형태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어머니의 태반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태반 속에서 장기가 지음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지금 창조되고 있습니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지. 전능한 하나님이 연약한 한 여인의 젖을 물고 자라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성격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이죠. 또한 필요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선물은 흔히는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어떤 선물은 뜯어보자마자 곧바로 제껴지고 1년 동안 창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가 우리 교회는 뭐 하죠? 바자회 하죠. 그때 갖다 팝니다. 혹은 포장지만 새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전달하는 거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어른들에게 제가 작대기 사탕 5개를 선물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를 못 욱하나? 작대기 사탕 빨아야 할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노인이 되면 다리 흔들릴 때, 후들거릴 때 쓰라고 노인 지팡이를 하나씩 선물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느낄 것입니다. 어른 양말을 유치부 아이에게 선물 준다면 그 아이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돌쟁이의 턱바지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선물한다면 여러분도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모든 이에게 다 맞는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사는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죽음, 두려움, 외로움, 배신감, 속임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S자, 더자를 붙인 더 sin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줄기에서 수많은 죄들이, 문제들이 퍼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맞는 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 용기와 꿈을 가질 만큼 건강한 상태가 못 됩니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억눌린 자들을 다 해방해내고 사회 불평등을 다 제거하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맞는 선물,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도 안 되는 선물입니다. 한 선물이 모두에게 다 소용있고 다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것입니다. 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도 바울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세 번째 이유는 효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은 포장지를 찢자마자 오는 그 순간의 기쁨,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도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편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선물 때문에 거짓말이 없어지거나 선물 때문에 인격이 고상해지거나 선물 때문에 부부관계가 개선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탈골된 뼈가 제자리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위골된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로 돌아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이 평안함,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안정감.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위에 여전히 태양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선물이라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그분의 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고받는 동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왜
김영란법이 생겼죠. 왜 얼마 이상짜리는 못 주게 만들었죠. 3만 원 이상짜리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죠. 선물이 3천만 원도 되고 어떤 때는 사과 상자로 하나 가득 현금이 돌아 선물로 바쳐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백만 원짜리 선물이 오고 가기도 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 사람에게 미끼를 거는 겁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삼키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줄 당기는 대로 와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동기입니까? 사탄이 낚시질하던 인류를 낚은 그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낚기 위해서 선물을 활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선물한 경험은 없는데, 제가 선물한 동기가 아주 불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갔다가 이제 제 아내를 위해 이제 선물을 조금만 하나 사줄까? 그럴 때 정말 제 아내가 필요한 게 뭘까? 그거보다는 내 아내가 거절했을 때 내가 쓸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CD 플레이어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CD 플레이어 하나를 제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누가 쓸까요? 제가 쓰죠. 우리 동기가 옳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물 주는 거 전부 나 때문이고 선물 받는 거 전부 나예요. 선물 안 주면 화가 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틀림없이 선물했는데 이 인간이 나한테 선물로 화답하지 않아. 그럴 때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도 다 선물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날 크리스마스는 선물 때문에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계절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속셈이 있어서인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껍복 죽고 평생 그분의 노예가 되어주기를 자원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기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해서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적은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선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제가 두 동사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받으라, 두 번째 드리라. 받아야 합니다. 선물을 내밀었는데 본체만 채하거나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넣거나, 그거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이의가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변에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크리스마스에 포장지만 즐기지 알맹이를 다 쓰레기통에 넣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크리스마스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전쟁, 그 전쟁의 후유증을 다 겪으면서 뭐든지 귀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예쁜 병인데 내용물을 다 먹으면 병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해야 돼. 이거를 버려야 되나? 선물이 들어옵니다. 선물의 내용을 다 쓰면 그거 없대기잖아요. 선물 포장 용기가 너무 예쁜데 이걸 버려야 하나?
예전 같으면 이걸 쌓아놨을 텐데 이제는 이게 또 집을 차지하니까 이걸 버려야 되나. 그런데 포장지가 너무 예쁘고 포장한 상자가 너무 귀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크리스마스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기쁨,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한 잔, 뭐만 즐기는 겁니까? 껍데기만 즐기는 거죠. 여러분, 맥도널드 그 햄버거 가게에 가면 해피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기는 해피밀은 잡숫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해피밀이 뭐냐면 아이들 메뉴입니다. 정말 조악한 햄버거하고 뭐 칩, 감자 튀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 있습니다. 장난감. 아이들은 해피밀을 왜 주문하죠? 햄버거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건 다 2번지, 3번지입니다. 1번지 뭐죠? 그 장난감을 사 모으느라고. 그것도 하나 만들지 않아요. 소대를 만들어요.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가질 때까지 사 먹으러 와야 돼. 아이들이. 아이가 둘이면 곱하기 2, 셋이면 곱하기 3.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맥도날드에서 그걸 주문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햄버거는 마음에도 없어요. 뭐만 마음에 있냐면 장난감만 마음에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해피밀 먹는 아이들처럼 본질은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은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싼 껍데기 포장지로 즐거워하는지 받아야 합니다. 선물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받죠? 자격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쁜 포인세치아 하나를 단에다 놓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거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고 용기 있게 와서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머쓱한 시간이 지날 때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목사님 대답합니다. 가져가세요. 그 아줌마가 팔꿈치로 아들을 칩니다. 가서 갖고 와. 목사님이 그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줌마가 선물을 받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속셈이 뭔가요? 그걸 공짜로 주는 속셈이 뭔가요? 속셈은 없습니다. 원하면 가져가면 됩니다. 그 사람 안 가져갔어요. 또한 청년이 장난기 있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혹시 거기다 붙여놓은 거 아니죠? 망신당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소녀가 목사님 그거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져갈게요. 예배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와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이따가가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 그 아이도 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가지러 왔냐면 아까 손 들었던 아주머니가 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도 다 집으로 들어갔고 이제 목사님만 남았고 그런데 그분이 한쪽에 포인세이치아 화분을 들고 앞에 왔으니 목사님
염치가 있지 어떻게 제가 공짜로 받겠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큰 선물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 받거든 이렇게 하세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에 이거 얼마 들으셨습니까? 부가세 떼고 나머지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 끊어집니다. 선물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선물 받는 태도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얼굴도 살게, 우리 제 얼굴도 살고 예수님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 70에 나 30 어떨까요? 너무 센가요? 그러면 예수님 80 나 20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20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선물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시작됐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선물로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이 됩니까?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너 배가 왜 이렇게 점점 불러오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럴 때 아기 가졌어요.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요. 이해되세요? 형언이 되냐고요? 해설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잘하면 근본도 모르는 자식, 근본도 없는 자식,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을 한평생 키우며 사람들의 끊임없는 의혹 속에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드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헌신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고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느 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약혼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기 가졌어. 자기 나 아기 가졌다. 농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눈 감고 내가 다 짊어지는 아주 남자다운 배포 큰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치사하긴 하지만 일벌백계로 돌탕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적성으로 봐서는 둘 다 아니고, 그렇게 하기엔 내가 속이 너무 아프고, 그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 잔인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끊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자 그게 지난밤 꿈에 있었던 일인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천사가 명령한 대로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한쪽에는 왼쪽에는 목자들이 경배하고 오른쪽에는 동방 박사들이 선물 꺼내놓는 그림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경배하고 나서 최소 2년, 최대 2년이 지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마구간이 아니고 집에 계신 예수님 2살이나 되었을 싶은 때에 동방박사가 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별이 나타난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동안 2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캄캄한 밤에 별이 떴을 때 시작해서 별이 떴을 때 별이 질 때 중단해야 하는 긴 여행,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셨듯이, 마리아가 자신을 드렸듯이, 또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그냥 노래가 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를 안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나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나를 드려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나를 드림이 없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나를 드려야 그 가사가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교회, 우리들은 하늘가족 세대로교회. 나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로교회의 유행가일 뿐입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을 존귀케 만들고, 그 노래가 여러분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가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동방 박사가 그랬듯이 나를 드려야 합니다. 드린다는 말이 너무 막연할 수도 있겠어요. 자주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겠고요.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5절을 제가 유진 피너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OIL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Obedience in love,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그것이 요셉이 자기 몸을 드린, 마리아가 자기 몸을 드린,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원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로부터 평생 받기를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말이 안 되면 주저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